어떤 목사님이 그 정치적인 문제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들어가 보니 네 사람이 이렇게 먼저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큰 수술에서나 팔도 못 쓰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감방장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란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란 말만 하지 않게 되면 팔을 못 쓰니까 우리가 얼굴도 닦아주고 이빨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다 시켜줄 겁니다. 예수란 말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11번째 들어왔습니다. 누가 수발합니까? 우리 누님이 수발인데 이젠 지겹다고 지쳐가지고 이제 뒷바라지 못하겠답니다. 그저 뭐 주머니에 15만 원 있는데 그저 써야지요. 그러냐고. 그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다 100만 원을 더 줬어요. 근데 이분이 또 마음이 달라져서, 목사님 그냥 예수에게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복음을 들려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나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간주락거리던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거죠.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저지른 것이죠. 우리 아내는 유치원 선생하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오고 보니까 6살, 4살 아이를 이제 키우느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주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개인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해서 100만 원을 넣어줬더니 이분도 양같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또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이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살아온 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옥에 집어넣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노라. 마약 사범 11번째로 옥에 들어올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옥에 들어올 정도면 이 사람은 평소에 술로 가정을 얼마나 어렵게 했던 사람이요, 가정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옥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옥에서 나가게 되면 이들이 지난 삶을 다 청산할 것이고, 그래도 반듯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도 나갈 것이고, 이들의 삶이나 이들의 일생이나 이들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듭니까?
이게 바로 복음,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면 집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만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입니다. 나중에 안드레도 예수님 제자가 됐지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 제자가 됐지요. 이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승 세례 요한의 권면 따라 이 안드레,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이 무슨 말이죠?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 이거는 두 제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예수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양을 희생시켜야 했어요. 6월절 일주일 보내는데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 번제물로 드렸던 양이 25만 5천 명이라고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양의 피바다, 그 피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다 구역질이 나지요. 여러분, 죄가 바로 이와 같다. 죄는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양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었는데 이제는 양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양들이 죽는 건 끝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격, 우리의 구원은 전격,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으신 계획은 전적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거듭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니, 우리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양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전도하는 우리들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는 예수 소리예요. 광야의 예수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린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소리만 나가게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날마다 흥해져야 돼.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통하여 높아져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 나는 날마다 새해지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리워지고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소리만,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40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 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된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은 안드레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안드레는 그 무엇보다 또 우선해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오래 믿어야 하고 믿음이 좋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으면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명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안드레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멀리 가지 않았어요. 멀리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안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전도라는 것은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식구들로부터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먼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어쩌든지 다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음식이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식당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식당을 소개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 인천 연안부두에 횟집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식당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식당 횟집을 가보니까 그 해가 나오기 전에 그 뭡니까 그거 일본 말로밖에 몰라서 일본 말 하기 싫고 그저 장뜩 나왔어요. 이게 일반 횟집에서는 보지 못하는 해산물로 꽉 찼어요. 이것만 먹어도 대단해. 해가 나왔는데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그리고 매운탕이 나왔는데 어떤 집은 막 매웁기만 하고, 근데 이 매운탕은 얼마나 매웁지도 않으면서 아주 알차게. 또 제가 또 수제비를 좋아해요. 수제비도 많이 넣어줘가지고 매운탕도 일미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고급 일식집에 비하면 3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일반 횟집보다도 평범한 횟집보다도 3분의 2 가격인데 모든 것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인천 연안무도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손님들 꼭 좀 잘 대접해야겠다 하면 제가 거기를 수없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그 갔다 오면 꼭 저한테 보고해. 목사님 10명 데리고 왔습니다. 5명 데리고 왔습니다. 15명 데리고 왔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저 때문에 150여 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마 150여 명 들었으면 빌딩 몇 채 샀겠지요. 여러분 좋은 식당 하나 만나면요 갈 때 명함을 가져와서 전화번호 찍어놓고 그 식당을 우리들이 자랑을 하고 그 식당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식당만 또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여러분 올해도 가만히 지금 9월달 지나갑니다. 이 9개월간 뒤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 지난 9개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식당 만나면 그 식당을 자랑하기 바쁘고 이용하기 바쁘건만
이 좋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마만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는가, 자랑했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하여 인색했던 것을 참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자마자 먼저 나도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내가 내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예수님을 모르거든, 가만히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거든요. 시몬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필요한 분이라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치사 선택의 분으로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식당 가를 우리가 가봤을 거예요. 동대문, 남대문, 여러분 그러한 곳을 가봤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식당이, 여러 횟집이 쫙 있다면요, 아예 식당 주인은 직원을 밖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오는 손님들 차 타고 식당 찾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식당보다는, 조용한 가게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밝게 웃어가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하는 식당을 사람들은 가게 돼요. 사람들이 많은 식당을 가보게 되면 거기는 맛이 두 가지가 유별납니다. 첫째는 음식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친절 맛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성모님들도 많이 전도하십니다마는 그냥 우리들 있잖아요, 그냥 전도제를 그냥 준다든가 뭐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도 귀하고 가볍게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식당의 종업원처럼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교회 나가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조금 요란 떨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때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요란하게 전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의 흔적이, 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흔적을 인하여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전하십시오. 예수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껏 외쳐도, 요란하게 전해도, 소란스럽게 전해도 그것이 더욱더 복음에 결국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왕인데 춤을 추다가 그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속옷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다윗이 그 모습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 미갈의 아내가 그게 무슨 꼴이냐고 왕이 체면머리가 없이 그럴 때, 나 괜찮아, 나 하나님 때문에 망신당해도 괜찮아.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미갈의 태문을 막았더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천방지축이에요. 도마는 신중해요.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요. 예수님이라니까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요. 예수님 무슨 말하면 예수님께 그냥 달겨들어서 예수님 앞장서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베드로였지만은 항상 예수님은 당신 곁에 맨 앞에 누구를 뒀냐? 베드로를 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도 믿음도 칼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믿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요란하게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용하게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랑할 때는 여러분 성격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식당도 자랑하는데 말이에요. 내 아들 자녀 예쁘면 내 자녀도 거저 누가 무슨 말하든지 자랑하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인하여 그들 인생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먼저 나도 예수 자랑해야지. 안드레 예수를 믿자마자 먼저 가까운 형제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안드레는 예수 믿자마자 찾아가서 형제에게 예수를 증거하니, 오늘 41일에 보니까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이 안드레가 시몬을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아, 이게 뭐 어떤 저런 사람 데리고 왔어. 뭐 성깔도 아주 요란하고 다혈질이고, 뭐 외모도 저런 사람을 전도했어. 저런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 사람인지라 뭐 그러한 생각이나 말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랬는데, 이 보시고라는 말은 베드로의 외모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약한 점,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과거, 오늘, 앞날, 영원까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체를 보시고 아시고 꿰뚫어 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아버지 요한이고 아들이 게바, 아들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격이 사나운지 몰라요. 시므온, 바로 오늘 시몬 베드로 이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름 시몬, 시므온.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가리켜 너는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란 말이에요. 천방지축, 성격이 다혈질이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투성인 시몬이지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이제부터 바위가 된다. 누가 바위가 되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과연 이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됐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최정점을 직접 수종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의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가 치유가 되고 깨끗해지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고기나 잡아먹고 혈기나 부리고 천방지축 같은 베드로지만은 예수 앞에 나오니 그는 하늘나라의 거인이 된 겁니다. 여기 오늘 이런 사람이 되도록 베드로를 예수께 이끈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오늘 여기 이름 나오고요, 앞으로 이름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도 별 볼 일 없는 안드레입니다. 평범한 안드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이 시몬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 된 겁니다. 이 안드레, 평범한 안드레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영광, 베드로의 면류관, 아마도 베드로를 그렇게 뒤어지도록 이끈 전도한 안드레이기에 하나님께서 안드레에게도 영광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전도한 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나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좋은 쪽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인생과 그 가문을 축복해 줄 줄 믿고,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 뭐 구박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우리 자녀를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면요, 다 우리 자녀는 우리보다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저 사람이 오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시몬과 같이 사람 죽여도 잘 못 끼는 그러한 시몬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안드레가 참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은 이 베드로를 완전히 한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이 아니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특별히 이 시대에 앞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부모 형제들, 부모님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으실런지 아무쪼록 전부 다 안드레처럼 예수를 만나게 하라. 예수를 만나게 하라. 예수를 만나게 하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드시리라. 이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전 성도들이 6월 달에 이루었던 300여 명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그 모시고 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10월 27일 날 모시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들, 친구, 이웃들까지도 10월 27일 한 달 남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안드레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안드레처럼 우리는 평범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형제지만은 그의 성격이나 그의 인물됨이 아버지 전도할 가치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별이 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된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아버지, 우리들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래만 뒤돌아볼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위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좋은 예수를 나 홀로 믿고 나 홀로 천국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드레처럼 이 예수를 우리가 편하게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병마, 어떠한 질병이라도, 암덩어리라도, 불치병이라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병상에 있는 성모님들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못쓸 병들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상에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일로 오른손 가슴에 대싸우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절망도 하고 자포자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무거운 짐을 전부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세사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시온 형통 대로가 이루어질지어다.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니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합신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